둘째, 성화는 언젠가 얻게 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화는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성화는 하나의 체험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논증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놀라운 체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미가 고약했던 사람 등등. 그들은 오랫동안 그 문제로 씨름했으나 해결할 수 없었고 마침내 어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갖고 씨름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배나 술 등을 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주의 깊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체험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는 그런 체험이 성화를 의미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 체험이 성화의 일부일 수도 있고 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만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신약의 서신서들은 무의미합니다. 서신서들은 전체적으로 그 반대 상황을 전제하죠.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 경험 동안 로이드 존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체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 체험을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저의 난폭한 성질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읽어보았어요. 나는 성질이 못되어 언제나 그 문제로 낙심했고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웠죠. 나는 주님께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해주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죄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분명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문제는 어딘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발적으로 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행했으면서도 이런 체험을 얻지 못한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체험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 가지 죄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죄 없고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합니까? 고약한 성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왜 즉각적으로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 같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체험의 문제를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즉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이와 비슷한 체험, 즉 갑자기 성격이 온순해졌다거나 음주에 대한 욕구를 상실하는 체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사이비 종교나 그와 비슷한 다른 가르침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극적인 인격의 변화 중 하나는 자신을 낙심케 하던 특정한 문제로부터 해방을 체험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1866년 미국에서 창시된 이단교파 크리스천 사이언스. 한 모임에서 그녀는 병적인 불안에서 해방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해방을 체험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해방은 심리적 원인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표현일 가능성조차 암시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특정한 죄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두 사람을 압니다. 둘 다 지독한 술꼬래였고 둘 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심한 바로 그날 밤으로부터 독한 술을 좋아하던 취향이 삶에서 싹 사라져 버렸다고 언제나 증언하곤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문제로 염려하지 않았지요. 술집 앞도 다른 어떤 건물 앞을 지날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훌륭한 성도였고 마찬가지로 음주를 그만두었지만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지독한 투쟁을 겪었으며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지나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노라 말했습니다. 두 성도 모두 음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명에게는 취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험을 일반화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째로, 성화는 단순히 특정한 죄 내지 심지어 특정한 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전체적인 관계 문제. 특정한 죄들로부터는 해방되었으면서도 성화는 여전히 매우 미미하고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살펴본 이 다른 가르침은 나를 한순간에 완전히 성화에 이르렀다거나 다음 순간 한 번의 죄된 행동으로 그 성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성화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견해를 따르면 성화는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기, 반복하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화는 성장, 발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체험에 대한 이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얻는 이 여러 가지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 및 성화입니다.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화는 체험들을 포함하며 체험에 의해 도움을 받지만 성화 자체는 체험이 아닙니다. 예화는 언제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지만 과감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험과 성화의 관계는 귀리나 보리, 밀 등을 뿌려놓은 밭과 비와 햇빛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썰애질을 한 후 씨를 뿌리고는 땅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일단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한 겁니다. 이어서 씨가 싹을 내리고 자라서 작물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차갑고 흐린 날씨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농부는 날마다 밭을 바라보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작물의 키는 그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매일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아마도 대단히 느리긴 하겠지만 계속 자라갑니다.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비가 한 차례 뿌리고는 다시 햇빛 찬란한 날이 이어집니다. 농부는 다음날 아침 다시 밭에 나가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시작되는 생명이며 성장, 발전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시작되는 생명이며 성장,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 생명이 아주 작게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복된 체험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체험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체험은 성화를 자극하고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 자체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은 성장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돕고 촉진합니다. 체험은 성장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돕고 촉진합니다. 성장 과정. 물론 체험은 갑작스럽고 극적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특별한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second blessing, 2차적인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수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감정의 변동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또 하나의 체험, 2차적 체험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더 경험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성화는 촉진됩니다. 하지만 반복컨대 체험이 이퀄 성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진리의 한 측면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의 결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들이 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중생한 순간부터 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들의 성화를 촉진합니다. 마치 밀이 눈앞에서 쑥쑥 자라듯이 그들은 성화에 있어서 몇 단계 도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화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정은 변하고 체험은 오락가락하며 만일 나의 성화가 나의 체험과 같은 것이거나 동의어로 여겨진다면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아는지 의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장이다. 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가? 이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분명 이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성화를 받아야 하는 체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갑작스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으로부터 성화는 분명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고린도서 3장 1절,
사도 요한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성경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들은 태어나서 성인으로 갑자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속도로 He's changing me, little by little,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사람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유추하기를 좋아하며 그것은 옳습니다. 저도 한 가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의 역사가 영혼의 구원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0단번 해방되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의 괴로움이 그 순간 끝나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갔지만 거기서조차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화된 지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 밤낮 자고 깨기를 반복한 농부를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씨는 자라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 이하 29절. 하늘나라도 그와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성화가 갑자기 일어나도록 의도된 것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를 한순간에 완전히 죄 없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완전하고 흠없이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신약 서신서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순간 사단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사단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되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단을 멸하실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완전히 패하여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언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패하지 않으셨을까요? 셨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앞으로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원하듯이 하나님의 성화 방법은 중생의 순간 시작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화 방법은 중생의 순간 시작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성화는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보다 지금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